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한 시의회에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에게 거대한 다비드상을 조각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각상을 부탁받은 것은 그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조각가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의뢰받은 조각가가 조각을 위해서 부탁을 받았던 그 대리석을 살펴보니 대리석에 나 있는 결들이 조각을 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몇몇 조각가들은 부탁을 받고 작업을 시도해 보려고 망치질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리석만 망가뜨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석은 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독립을 상징하는 다비드상을 제작하고자 했지만 많은 조각가들이 거부를 했고 돌고 돌아서 결국 26살에 미켈란젤로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젊은 미켈란젤로는 조각하기가 난해한 다듬어지지 않은 대리석 덩어리를 보고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 안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나는 조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흠이 많고 거친 대리석이 3년간의 작업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 중에 하나인 다비드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술품을 조각하기에는 마땅하지가 않은 재료처럼 보였지만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서 흠이 많은 그 대리석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대리석 덩어리 속에서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다듬어지지 않은 바위 덩어리와 같은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쓸모없는 사건들로만 가득 찬 인생으로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흠과 결을 이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 섭리의 눈으로 고난을 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픈 순간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만일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지울 수가 있는 지우개와 같은 것이 있다면 요셉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지 말았으면 했던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뇌리에서 이 사건은 떠나보낼래야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그는 이 순간을 또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지우고 싶었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수도 없이 그의 머릿속에 또 떠오르고 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그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아팠던 아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지난날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의 사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섭리의 눈으로 고난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은 가장 아팠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지난날 그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다시 볼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미움 속에서 위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받은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했던 말, 지나가는 사람이 했던 행동들도 상처를 안겨다 주지만, 그러한 상처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금세 잊혀지고 아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에게서 받았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더 깊게 파여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이라고 생각을 했던 가족에게서 시작되었던 아픔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그리고 종의 신분이 되어서 멸시를 받게 된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던 사건들도,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던 이들이 자신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일들도 그는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자신을 버렸던 것,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에 형들이 자신을 밀어넣었던 것, 그리고 애원하는 자신의 간절한 애원을 거절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버렸던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를 괴롭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게 되면 하나의 작은 희망의 시로라기만큼이라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날의 그 사건 속에서도 작은 한 조각의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장남 르우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마침 그 순간에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동생들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날 있었던 이 사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흘러지나가는 일이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구사일생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형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요셉은 그날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 누구의 도움조차 존재하지 않는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때는 정말 나 혼자였던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그날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섭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총의 인생임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우연 속에서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그날 그때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적인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돌아가 보게 되면 요셉은 그날을 떠올리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날 아버지가 나에게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심부름을 갔던 그 세겜에서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허탕을 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더라면, 어떤 사람에게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듣지 못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미디안 상인이 그날 그곳에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형들의 제안을 받고서 자신을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그날 그 사건을 수도 없이 떠올리면서 수도 없는 상상들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지 않았더라면, 만일 저러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숱한 밤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그에게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고 세겜에서 그가 허탕을 치고 그냥 돌아오고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그가 만나지 못하고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이 중에 어느 한 조건만이라도 성사되지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 동안 요셉은 세겜에서 방황을 하였고,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형들의 행방을 일러주는 사람을 그는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마침 그곳에 애굽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날 그 사건들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들이었고 만남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행여나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과 섭리와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망 속에 인도하심을 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순간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앞이 꽉 막혀 있는 절망과 같은 인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요셉의 손을 이끌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마치 그의 인생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노도 없고 돛도 달리지 않은 그냥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작은 한 조각의 나룻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를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너무나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만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한 방법으로 요셉이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를 인도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누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를 팔았던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요셉을 팔았던 그의 형들이 알았을까요?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아니면 요셉 자신은 그의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의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타고 있는 그 작은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너무나 정확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에는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노도 없고 돛도 달려있지 않은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작은 나룻배와 같은 내 인생의 배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이끄시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고난으로 얼룩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대리석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 덩어리 같은 대리석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실 작품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는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뜻하지 않은 고난처럼 혹시 나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의 돌멩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배를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너무나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며